일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려서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사랑의 미소로 사랑의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좀 힘을 받아야 설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마스크는 쓰셨지만 눈은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밖에 안 보이니까 사랑의 미소를 좀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서 설교하세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사랑의 미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미소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설교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큰 줄기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난 6주차 직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제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난주 오늘은 이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는 제목으로 이제 직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둘째 시간에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 현재 심우하시는 장로님들 동역자명 제가 기회를 삼아서 설교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본론이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각 동역자명을 받으신 5분의 장로님들 정말 뼛속까지 그 동역자 명의 뜻을 아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크게 은혜가 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강남희 장로님의 동역자명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뜻이 나는 기쁘다입니다. 나는 기쁘다. I am happy. 먼저 축복합니다. 가이오 장로님은 I am happy,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떤 경우도 감염이 안 되게 해야 되겠고, 또 확진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고, 또 교회나 지역에 확산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대신 가이오 장로님의 나는 기쁘다 해피 바이러스, 이 해피 바이러스는 막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고 확진자가 나오고 교회 확산이 되고 지역 확산이 되는 그런 기쁨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경영하시는 이레시아 농장에도, 또 강남 원예사에도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해피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전염되고 감염되고 확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또 고린도전서, 로마서, 또 요한 3서까지 해서 전체 4명의 가이오가 나옵니다. 전체 4명의 가이오가 나오는데 한결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4명이면 1명은 좀 거시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4명 모두 어떤 인간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봐도 좋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신실하고도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예컨대 마게도냐의 가이오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큰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 전도하다가 붙잡히기까지 했어요. 고린도의 가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이 컸나 봐요. 고린도의 가이오는 아예 가이오의 집이 고린도의 전체적으로 가정교회를 돌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가이오는 집도 크고 집이 컸다는 것은 좀 재력이 있고 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고린도의 가이오를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소개할 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라 그랬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 그것이 우리 앞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식주라고나 식주인, 일단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가이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격, 또 그의 씀씀이, 또 교회를 돌보는,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 헌신, 충성도가 시간으로나 물질로나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 제가 강남희 장로님께 이 가이오라는 동역자 명을 지어 드릴 때에는 이제 4명의 가이오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를 염두에 두고 이런 장로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어드린 건데요.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편지를 쓰면서 아예 이 가이오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글로만 봐도 사도 요한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편지니까 상투적으로 인사치레로 한 것 같지 않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것은 어떤 것으로 인정을 받고 대접받는 것 이상으로 정말 가이오 입장에서는 역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그런 인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dear friend, dear my friend, 아가페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 잘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왜? 가이오 장로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다 이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 장로는 어떻길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때는 말하자면
이렇게 이 교회끼리 교류하고 또 교회끼리 방문하는,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나그네들, 손님들이 있었어요. 또 고대 근동 문화 중에 하나는 손님은 어떤 경우를 맞이하고 손님은 잘 맞이하고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관습이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적용됐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요한 3서에 나오는 나그네는 그런 일반적인 나그네 손님도 손님이지만 당시에 말하자면 순회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사도 요한의 지도하에서 사도 요한이 보낸 이런 목회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교회가 맞아들여서 영접해서 머무는 동안에 잘 대접했어요. 이게 목회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렇게 잘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가이오가 잘했어요. 근데 이 일을 두고 이 가이오를 이렇게 만나고 그 교회를 거쳐간 순회 목회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돌아가서 이 일을 두고 뭐라고 보고하느냐?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해주기를 이제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요한 3서의 단 한 장에 불과하지만 바로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오와 같은 반열에서 디오드레베도 한 교회를 돌보고 책임지는 장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손님 대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와도 박대하고 손님 대접을 안 해요. 특별히 이렇게 찾아오는 목회자들은 영접도 안 하지만 쫓아버려요.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쫓아버렸어요. 그렇게 볼 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가이오 장로가 얼마나 귀했는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강남희 장로님, 가이오 장로님, 성경에는 크게 4명의 가이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목 하셔야 되겠어요. 내목을 감당하는 가이오 장로님, 해피바이러스 전파자가 되는 가이오 장로님, 정말 온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이레시아 창대하고 번성하는 그런 가이오 장로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백성현 장로님의 동역자명인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줄여서 바실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쁘시면 바실레 장로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의 이름의 뜻은 나의 철련장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철련장. 하나님의 철련장.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철련장. 철련장은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변함없다는 거죠. 변함없다는 겁니다.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직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든든하게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고 또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사무엘하 또 열왕기 상 또 역대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다윗과 관련해 사무엘하 17장, 19장 얘기 나오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인연을 맺은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요, 다 다윗 따라간 거 아니거든요. 신복 중에 아이도벨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라갔어요. 또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런 와중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때 바르실레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 얼마나 이 피난 중에 노중에 지치고 피곤하겠는가 생각해서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빵, 버터, 우유 등등 생필품을 떠날 때까지 넉넉하게 공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굉장히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위로의 말 한마디도 그렇게 마음에 남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오래 기억하잖아요. 마치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에 잊지 못할 사람. 바르실레의 은혜를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다윗에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 바르실레랑 같이 가자 그랬어요. 내가 후대해 주겠다고. 근데 그때 자기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얼마 살겠냐고 안 가고 대신 자기 아들들에게나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다윗이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다윗이 죽을 때 아예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으라고 유언까지 남기고 다윗이 죽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르실레에 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진짜 자료가 너무너무 풍성한 거 있죠. 자료조차도 바르실레를 연구한 학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은요, 바르실레는 사실 다윗을 만났을 때가 나이 80의 노인이었습니다. 나이 80의 그 길르앗 산간 지역의 그 노인 족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르실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랑스런 연로한 남자다. 사랑스런 연로한 남자다. 아주 매력적인 노인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쉬운 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이 많고 덕망 있으며 호의적인 산간 지역의 족장이었다. 나이 많고 덕망 있으며 호의적인 산간 지역의 족장이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산간 지역의 족장이고 부자였잖아요. 나이 80이 되도록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축복했는데 바르실레 장로님 지금부터 계속 부자가 되셔가지고 나이 80대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식회사 화성펌프카. 할렐루야. 또 이런 극찬도 있어요. 메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성경 주석학자가 있는데요. 메투엘리는 그는 죽는 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죽는 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살았다. 기쁜 마음으로 살았다. 기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할렐루야. 바르실레가 이 당시가 80세니까 최소한 100세 사셔야 되겠네. 할렐루야. 또 이런 칭찬도 했어요. 그는 색채는 이렇으나, 나이 많은 것을 말해요. 그는 색채는 이렇으나 향기로운 장미꽃 향기는 그대로 간직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로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런 바르실레, 바실레 장로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표현도 했어요. 바르실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어떻게 살아야 돼? 바르실레 장로님 봐. 어떻게 죽어야 돼? 바르실레 장로님 봐. 그렇게 되어지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르실레 장로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소병호 장로님의 동역자명 소바더입니다. 소바더. 소바더의 이름은 구원하다는 뜻의 소조하고 아버지라는 뜻의 파트로스가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이 소바더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음대로 하면 소파트로스, 소조하고 파트로스가 합쳐져서 소파트로스인데, 이제 우리말로 음역을 하다 보니 소바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바더. 근데 구원하다는 뜻의 소조는 지키다, 이익을 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키다, 이익을 주다. 하여간에 이유 불문하고 지키는 소바더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주는 소바더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소바더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바더의 아주 그 주목할 만한 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소바더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딱 한 번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6장 21절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수십 명 소개하는 가운데 소시바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소시바드를 소바더와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소바더라는 이름으로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딱 한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영감받았습니다. 바로 그 장로님, 바로 그 소바더, 바로 그 사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그 배경을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그 노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명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소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바더라는 이름이 여러 명의 사람들 가운데 맨 먼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먼저 기록하지 않아요.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맨 먼저 기록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생명의 위협에 처해진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충성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이 소바다라는 거예요. 그 소바다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온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이런 거룩한 욕심이랄까요? 이 거룩한 욕심을 품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 이유를 불문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데 있어서 소바다는 나 앞에도 없고 나 뒤에도 없다. 나로 끝낸다. 나로 끝낸다. 그 정도 각오로 이 소바다의 장로의 직분을 맡아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이사야 본문에 나오지만 이거 내가 하려면 안 돼요.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임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지혜의 영이, 지식의 영이, 재능의 영이, 모략의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면 됩니다. 가이오의 영이, 바르실레의 영이, 소바다의 영이, 야긴과 보아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임하면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넷째, 다섯째, 이상수 장로님의 동역자명 야긴, 최상준 장로님의 동역자명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는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이, 물론 야긴과 보아스가 성경에 보면 이 사람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사람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야긴과 보아스는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제가 야긴과 보아스로 두 분에게 동역자 명을 지어드릴 때에도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두 기둥이므로 두 분은 이제 함께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이상수 장로님의 동역자 명인 야긴. 야긴은 그 뜻이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확고하다, 준비하다, 고정되다,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 이름의 뜻이 그 안에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보아스가,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의 뜻을 합해서 정리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아멘. 야긴 장로님,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보아스 장로님,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긴과 보아스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재밌는 것이 이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뜻인데요. 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이거든요. 성전 앞에 두 기둥이라는 말은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솔로몬 성전의 지붕이나 천정을 떠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성전 앞에 장식용으로
세운 기둥이라 이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솔로몬 성전 치면은 그 투시도가 나올 거예요. 성전 앞에 그냥 기둥입니다.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 높이가 15.6m고요. 꽤 높죠. 둘레는 2.3m입니다. 그러니까 장식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보면 장식용이지만 이 솔로몬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이 있어서 솔로몬 성전이 성전답게 보여요. 성전답게 보입니다. 이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겠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져요. 사실 이 고대 시대의 성전으로 이방 신전과 비교할 때 솔로몬 성전은 크기나 규모로 볼 때 사실 그렇게 크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어떤 이방 신전들, 고대 시대의 아수르 신전이라든지 바벨론 신전이라든지 페르시아 신전을 보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방 신전의 크기와 규모에 비하면 사실 솔로몬 성전의 크기와 규모는 사실 보기에 초라할 정도예요.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크기와 규모 외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가 있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지성소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마음으로 바치는 제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바로 그 솔로몬 성전 앞에 장식용에 불과한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찍이 보고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일부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존재만으로, 야긴의 존재만으로, 보아스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름만으로도 이상수 장로님, 야긴, 최상준 장로님, 보아스, 그 이름만으로도 존재감이 있는, 그 이름만으로도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든든한 평안한 야긴, 보아스 장로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거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으로 잘 듣고 우리 스스로를 체근하고 또 1차적으로 통역자 명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정말 이 막중한 이 책임을 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통역자 명의 그 이름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합당하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만 잘해서도 안 된다.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된다. 5분이 하나가 돼야 된다. 5분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5분이 비전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매일의 말밥으로, 주일의 말밥으로 하나 되고 결속해 주시기를 제3제사 당부의 당부를 거듭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축복하는 것은 가이오로, 바르실레로, 소바더로, 야긴과 보아스로 그 장로님으로서
주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담임 목사와 동역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때에 따라 손 놓고 싶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어렵고 힘들고 또 낙심될 때가 있을지라도 적어도 이 일을 마칠 때, 은퇴하실 때, 또 주 앞에 가실 때 행복했다고, 가이오 장로로 행복했다고, 바르실레 장로로 행복했다고, 소바더 장로로, 야긴과 보아스의 장로로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은혜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으로 축복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